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전체를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7편 전체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은혜와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시편 27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했으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윗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을까요? 그가 당시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의로웠기 때문에, 아니면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요, 완벽함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자들일까? 이렇게 돌아보면은 우리가 그렇진 않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요, 내 자녀가 마음에 든다, 아니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야 라고 했을 때요, 그 부모가 100% 그 자녀가 완벽하고 또 온전하고 다 잘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실수도 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지만요, 그래도 부모가 주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또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이 부모와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붙잡는 그 자녀를 볼 때는요, 그 마음이 감동이 가고 긍휼이 가서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러니까 완벽하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그 상처와 그 모든 것을 주지만요, 그럼에도 그런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했을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죄를 짓지 않는 온전한 의인이기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니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다윗은 수십 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실패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다윗을 불렀을까? 하나님이 버린 인생이다. 언제는 하나님이 사용해서 골리앗도 이기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광야의 도망자로 살아가는 그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벌을 받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까? 그러니까 실패한 삶을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요, 말할 수 없는 죄를 범하여서 평생을 침상이 눈물로 적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요, 누구보다도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고 그것 때문에 평생을 눈물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인 거죠. 그러나 왜 하나님은요, 그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룰 자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요, 오늘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심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몸부림치며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자가 다윗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나는 살아갈 수 없을 거다. 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없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실패하고 무너진 다윗을 들어 쓰셨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복판에 세워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래도 살인한 자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다윗은 그 모든 말할 수 없는 죄를 졌음에도 회개하며 눈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살인자를 들어서 그 구속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오늘 그래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의 빛이요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길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의 의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는 예수님입니다를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무너지고 실패하고 어려운 일들, 또 죄에 쓰러지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나를 구원하실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며 믿음으로 섰을 때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은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다윗이라고, 나는 다윗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요, 그 하나님의 사람에 우리 자신을 그렇게 대입시키고 또 그것을 나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요, 내가 다윗처럼 힘들고 어렵고 나는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주변에서는 그렇게 나를 괴롭게 만든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기보다도요, 누구일 때가 더 많냐면 사울과 같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겸손하기보다는요, 교만할 때가 훨씬 많고요. 우리가 내가 누군가에서 고통당하고 아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때가 우리는 더 많은 거죠. 그래서요, 남인들이 잘 되는 거 보지 못하고요. 우리는 내가 손해보는 일 보세요. 우리는요, 그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조금도 손해보고 힘든 것보다도요, 우리는 계산하면서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사울을 살리죠. 그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렇게 그가 시인하고요. 그 앞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그게 그 변한 것 같은데요, 안 변합니다. 또 조금 시간 지나면요, 다윗 죽이러 쫓아가는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정말 급하고 힘들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 앞에 엎드리는데요. 또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 안에서는 그 죄의 쓴뿌리가 나오고 또 변한 것 같은데 변하지 않는 그 죄로 말미암아 또 모두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내 안에 있는 사울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울이구나. 저 사람이 사울이고 이 사람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고 저 일만 없으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왜 저런데? 아니에요. 사울은 바로 내 자신인 거예요. 사울과 같은 그 악한 모습은요,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먼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요, 그것이 십자가에 부서지기를 먼저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가 사울이다. 내가 남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며 하나님의 그 원수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다. 그것을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시인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27편은요,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 지은 시 또는 다윗이 큰 전쟁 중에 지은 시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겼을 때 아니면 전쟁을 하고 있을 때요, 지었던 시가 오늘 27편입니다. 보통은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할까요? 내가 전쟁 중에 있고 누군가로부터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할까? 하나님, 사울에게서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구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게 시급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를 구하는데 오늘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다윗이 구한 것은요, 한 가지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내 평생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구한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그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구한 것은 그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어떤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상황은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이고요. 아니면은 칼이 나를 죽이려고 그 전쟁의 위험 속에 있는데요. 지금 나를 치는 것이요, 사울이 아닌 거예요. 누가 보이냐면 사울을 통하여서 나를 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사울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울이 지금 날 죽이려고 저렇게 혈안이 되어 쫓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 사건 속에 나를 두시고 그 너머에 사울을 통하여서 나를 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은요, 사울과 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게 일상이잖아요. 어쩌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안 봤으면 좋겠고 그 사람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은 거야. 사울과 싸우지 않는 거야. 사울 너머에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과 기도하며 믿음으로 싸워 나가는 거죠.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치는 자는 누구냐면 로마의 병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린 자들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그거죠. 지금 나를 치고 있는 로마의 병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지금 나를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예수님이 누구를 보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로마 병사가 아니에요. 지금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십자가에서도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길 주님이 기뻐하시는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치시는 하나님, 오늘 나와 상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고요, 그 사람 너머에서 오늘도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그 길은요,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고요, 우리가 그 길로 가면 사는데요, 자꾸 세상으로 가고 사람으로 가고 이 문제를 인간적인 것으로 자꾸 풀려고 하면요, 그때부터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섰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하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내가 이 사울 때문에 사울만 없으면 내 인생이 좀 괜찮아지고 내가 도망자 신세 안 해도 되는데 라고 여겼다면요, 눈앞에 있는 사울을 쳐서 죽였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요, 그 사울을 죽이는 손을 대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다윗의 인생에 만약에 사울을 죽였고 사울만 없으면은 내 인생 행복해, 평생 이제는 뭐 걱정 없이,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에는요,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는 원수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충신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대적했고요, 아들마저도 다윗을 반역하면서 그를 죽이려 섰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죄가 그의 앞에 서서 그를 쓰러뜨리고 넘어지는 그 자리가요, 그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내가 이 사울만 없으면 내가 진짜 잘 살 것 같고, 내가 그때는 말씀대로 잘 살 것 같고 온전히 살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사울이 문제가 아닌 거죠. 원수는요, 언제든지 우리의 문 앞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원수 너머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이 모든 상황을 붙잡고 이끌고 가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도 생명도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이야기했는데요. 모세가 말씀과 기도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왜 한순간에 살인자가 됐을까? 도대체 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이 내 민족을 위하여서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며 또 살아가던 그 모세가 왜 한순간에 그 손에 피를 묻히고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의 신세로 떨어지고 말았을까? 거기 보면요, 단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출애굽기 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모세가요 이렇게 좌우를 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거,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내 눈앞에 있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모래 속에 숨깁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사람만 보는 것, 안 보는 것이 중요하니까 안 보면은 내가 이렇게 죄 지은 것도 모를 거고 다 괜찮겠지. 그런데요, 좌우의 시선은 신경 쓰는데 뭘 안 봤냐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요, 이 모세가 외면하고 그 시선을 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에게만 신경 쓰고 사람만 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야, 내 배우자만 안 보면은 괜찮겠지. 모를 거야. 오늘도 목회자가 돼서 그렇죠. 성도들이 안 보는 자리에서는 다 괜찮겠지. 성도들이 안 보는데 뭐 어때? 그런데요, 그게 아니죠.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눈으로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모세가 그것을 놓쳤을 때, 그 시선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되냐면, 모세도요, 아무리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자랐어도요, 살인을 저지르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누구든지 다 시험에 들고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이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이요,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위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요,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인식하며 나아갈 때는요, 죄를 질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내 앞에서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고 내 뜻대로 그것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고요, 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때요,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 풍랑 속에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주님, 왜 제 믿음이 작은 겁니까? 주님, 그러면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작은 배가 아니라 더 큰 배를 주님이 주셨어야죠. 제 믿음이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그러면 큰 배를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이 풍랑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제 믿음이 작다 말씀하십니까? 그 원망이 우리 안에서 안 나올까요? 우리 안에서는 나오는 거죠. 주님 안 바라보면요, 제 안에서도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더 큰 배를 주셨어야죠. 왜 그렇지 않고 믿음이 적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원망은요, 누구에게나 다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인지 우리를 오늘도 지키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의는 예수님입니다. 사탄이요, 우리를요, 말없이 괴롭혀요. 너 죄인이잖아. 너가 무슨 의인이야. 너 자격도 없잖아. 네가 무슨 부모의 자격도 있어. 목회자의 자격도 있어. 무슨 네가 성도의 삶의 자격도 있어. 네, 다 찾아오는데요. 우리는 그거를 대적할 힘은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 길을 주셨는데 내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서요, 나의 의이신 주님을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요, 항상 기도하고 좀 떨리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실패하지 말아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네,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보면요,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는데요. 그래요, 부모로서도 그렇고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실패 안 하는 목회자, 그러니까 실패 안 하는 부모가 아니라 그냥 실패해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부모, 실패해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1교구 이렇게 성도님들 찬양하셨는데요. 제가 어르신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 바라보면서 제일 은혜가 되고 정말로 이 마음이 막 이렇게 감동할 때가 언제냐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주님 바라볼 수 없는데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서시는 성도님들 바라보면요. 그렇게 제 마음에 은혜가 될 수 없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저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설 수 있지?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나아가지?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요, 100마디 가르치는 것보다도요, 한 번의 그 모습이 저한테는 더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주님 바라보며 서는 그 성도님이요, 생각이 나요. 어려움이 똑같이 찾아오잖아요. 힘듦이 찾아올 때 그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게 하시고, 야, 그래, 이렇게 가는 거야. 그치. 주님 바라보며 또 가야지. 그러니까 그 길을 또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면서요, 어떤 일에 있든지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기 전에요,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수련회 때 부를 찬양입니다.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인데 가사 보면요, 그래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여러분, 안개와 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의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그 길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으로 우리 예수의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에게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우리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그 길 위에서 성령으로 승리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약합니다. 하나님 문제 앞에서 사람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며 실패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건지신 주님이 손을 내밀고 계시고 주님 손잡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제 주님만을 보러 나아가게 하나님 주의 얼굴을 위해서 찾아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방이 가로막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이기고 또 이기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